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49장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욥기 15장에는 욥의 말에 분노한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 교회 내의 분열을 지적하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함께 욥기 15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맥체인 본문을 살짝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입니다. 욥기라는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재미있게 읽으려면 욥기가 어떤 그 장르, 어떤 그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냐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가 그 구약 성경을 나누는 그 장르로 봤을 때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불리는 그 문학 장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예요. 시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시의 나열로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이야기가 쭉 내러티브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를 오페라 혹은 뮤지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1장 2장에는 이제 서막 부분, 어떻게 지금 욥기의 사건이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 세 번에 걸친 변론이 나오죠. 욥이 말하고 친구들이 말하고 또 욥이 말하고 친구들이 말하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2막으로 넘어가면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함께 왔던 친구들 중 가장 어린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 이런 식으로 그 무대를 생각하시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되는구나라는 걸 보시면 그 조금 더 재미있게 욥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기 15장은 1막 2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욥과 친구들 사이에 변론이 오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바스가 이제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이제 욥에게 쏘아 붙이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 욥기를 읽다 보면 참 신기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가운데 틀린 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맞는 말만 하고 있고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 욥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의 상처를 입고 더 분노가 차오르고 뭔가 문제가 더 악화되는 그런 결말이 나오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 걸까?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 가운데 어떤 점이 욥으로 하여금 더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한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엘리바스가 먼저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화가 난 이유는 그 사실은 욥 때문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부분 중에 1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네가 한 말 때문에 정죄를 당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실 이게 틀린 말이긴 해요. 근데 엘리바스로 하여금 더 화나게 만든 말입니다. 욥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욥이 그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욥이 입을 열어서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그게 빌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의 그 말을 듣고 엘리바스가 담대하게 지적을 한 거죠. 너가 숨겨진 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변론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욥이 끝까지 뭐라 그러는 거냐면 나는 죄가 없다. 네가 말하는 그 일은 내가 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말이 부정을 당한 거니까. 분명히 자기는 이 욥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을 했다고 생각했고 진리를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지적을 당하니까 엘리바스는 화가 난 거고, 그 화를 이제 돋군 거는 욥의 말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욥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그렇고, 만약에 욥이 계속 침묵했더라면,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듣고 그러고 나서도 욥을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을 일이 없어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돼버려요. 그냥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말을 하니까. 한치의 양보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각각 자기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보하는 순간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지금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해서 하는 이 두 번째 말 중에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욥에게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욥이 자기 변론을 하면서 내가 의롭다,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에게 사실 너희들은 우리 아버지 집에 종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들 아니냐 이러면서 본인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거를 계속 이제 강조하거든요. 그걸 듣고 이제 엘리바스가 화가 나서 받아치는 말이에요. 너 아는 거 우리도 안다. 네가 하는 말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네가 가진 거 우리가 안 가진 게 뭐냐? 이러면서 이제 욥에게 쏘아붙이는 건데, 사실은 이게요, 욥에게 쏘아붙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말이기도 해요. 욥이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반론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너 아는 거 나도 안다. 그래,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 이게 사실은 엘리바스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욥에게 정죄하는 말을 내뱉기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걸 욥도 알고 있을 텐데, 엘리바스가 누려봤던 것, 엘리바스가 경험했던 것 욥도 분명히 경험해보고 누려봤을 텐데,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욥을 정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거를 전문 용어로, 요즘 쓰는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한테는 굉장히 너그럽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럴 수 있는 거지 뭐.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야. 이런 태도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 전체가요, 이제 쭉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자네를 아껴서 이렇게 하는 말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나. 아마 죄가 숨어 있을 거야. 자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해.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은 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해주는 건데 이러이러이러한 점은 잘못된 거야. 이거는 고칠 필요가 있어. 정말 이제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참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주변,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뭐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설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는 일방적인 이제 의사소통에 가깝잖아요. 물론 쌍방 간에 이런 소통이 오가지만 일방적인 것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정리하고 이게 해석된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를 이제 풀어내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 사람 대화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진행해 가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제대로 100% 전달했을 때보다 그러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고,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보다 좀 덜 이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저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이 의사소통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왜 잘 안 되지? 그러면서 한때 그런 종류의 책들을 좀 많이 사서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는가? 사람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정직하고 그런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막 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거를 연습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책을 통해서 막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은 사람 사이의 대화가 이 말이 아니라 중심과 중심의 만남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좋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표현은 분명히 좋은 말을 하는데 이 중심에 좋지 않은 중심이 있으면 그 대화는 좋지 않은 결론으로 가게 되고요. 표현이 좀 서툴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올바른 중심과 바른 마음으로 대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 결론이 좋은 결론이 날 때가 많다는 걸 책을 통해서도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알게 되더라고요. 자,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은 결코 남겨두지 않는다. 이 땅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냐. 이게 왜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중심에 무슨 중심이 있냐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죄인인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 아니냐. 이 중심을 가지고 이 좋은 표현을 계속 쓰니까 이 말을 듣는 욥은 계속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 말 때문이 아니라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중심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이 엘리바스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봐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의 입술, 말을 절제하지 못해서 한 번만 참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던 일인데 말이 절제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 나한테는 너그럽고 남한테는 너무나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그냥 좋게 좋게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매우 악하고 좋지 않은 그런 중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진실들. 엘리바스의 모습은 사실 우리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해 봤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술을 절제하지 않는다든지 우리의 중심을 속이고 가려서 표현만 좋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문제를 일으키거나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죠. 야고보 3장 1절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입술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혀를 절제해야 할 필요를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남의 눈에 티끌,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지적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첫걸음이 뭐냐?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절제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과 동일한 그런 정직한 표현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진실한 관계들을 맺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봅니다. 입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속이며 하나님
겉으로만 좋은 척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용기를 내어서 신실한 관계들을 만들어 가도록 그러한 대화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